다 같이 찬송가 10장 부르면서 주일 예배 드립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패 없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를 아끼시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왔습니다. 이 한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나는 주의 자녀로서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옳은 일인지를 더욱더 분별하여 주님의 뜻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 시간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송과 기도와 말씀이 내 생애를 다스리는 축복의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은혜 주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풍성한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지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지난 주일은 혼두라스에서 사역하시는 장세균 선교사님이 오셨기에 저는 설교를 한 주간 쉬었습니다. 제가 사회를 보고 선교에 대한 말씀을 좀 은혜 가운데 들었습니다. 약 20년 정도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 나라 자체가 뭐 경제적으로 아주 열악한 어 지역입니다만 그 나라 안에서도 산동네에 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보면 50 년대, 60 년대 정도 될까요? 문맹률은 낮고 전혀 예수의 예자도 모르고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그 사역을 여지껏 감당을 하고 계시면서 특별히 교회를 개척하여 세우고 또 한 군데도 아니고 여러 군데 교회를 세워서 젊은이들을 훈련시켜 멕시코에 있는 신학교로 유학을 보내서 그곳에서 사역자를 배출해 그들에게 교회를 맡기는 그런 그 사역을 지금까지 해오고 계신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난 시간 나누었던 말씀 중에 크게 두 가지가 기억이 나죠. 하나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말씀과 더불어서 두 번째로는 6절 7절에 있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두 가지, 먼저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은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그런 태도, 너그러움이라고 말씀을 나눴죠. 너그러움. 그래서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더욱 그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는 이 말씀을 자칫 오해하기 쉬워요. 에이, 종말이 가까웠으니 굳이 옳고 그른 일 뭐 따질 필요 뭐 있어.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체념하다시피 그냥 세상 끝날이 곧 오는데 그냥 대충 살지 굳이 욕심내고 고집 부리고 살 필요가 뭐가 있어.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오히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말씀은 정말 공중에 구름 타고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을 쫓아 강림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들, 이런 성도들이 옷매무새를 가다듬듯이 마음의 자세를 주님에게만 집중하여서 정말 예수 사랑, 그 주님의 내게 주시는 그 첫사랑을 마음에 두고 캄캄한 밤에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 수가 없는 게 이 시대 아니겠습니까? 거짓과 진실이 뒤죽박죽되고 있는 이런 세상 속에서 그러나 그날이 오면 환하게 성령의 불빛으로 드러날 것을 분명히 우리는 믿고 살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우선은 내가 수치를 당하는 것 같고 우선은 내가 예수님처럼 곤욕을 치르는 그런 순간들이 온다 할지라도 아거지로 분통을 터뜨리면서 참고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갖추라는 거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가 보구나.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 주님의 죽음과 부활의 그 아침을
정말 대망하면서 사는 성도의 그런 마음가짐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아멘. 두 번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염려는요, 백해무익입니다. 백해무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눈 뜨고 눈 감는 시간까지 염려 없는 시간이 없어요. 염려 없는 날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게 말이 됩니까? 사도 바울도 염려가 많았어요. 근데 여기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치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서부터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라도 키울 수 있겠니? 그러면 이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은 뭐예요? 모든 일에 everything이죠. 모든 일에 something이 아니고요. everything. 작은 것, 큰 것,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중요한 부분은요. 기도하되 불평하고 속상해하면서 분통을 터뜨려 가면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이러시다면 하나님도 손해봅니다. 이런 게 아니라 감사함이 중요해요. 감사함이. 이게 신앙의 성숙도와 아주 비례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어린아이 단계, 그러니까 초등학생 단계에서 머물러 계시지 말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정말 높은 자리까지 성숙된 그런 자세로 우리의 신앙이 좀 뛰어넘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막 속이 뒤집어지고 화가 치밀어 오른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나 아니면 불평하고 있나. 정말 바른 신앙 생활하는 사람은요, 그럴 때일수록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입을 다물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입을 다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참 신앙생활 잘한다 하면 속상한 일이 있을 텐데 나에게는 아무 말 안 하시고 그냥 예배당에 가시네, 기도하러 가시네. 근데 기도하는 것까지도 고등학교 단계라고 한다면 감사함으로, 감사하다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각이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거예요. 네가 참 속상하겠다. 너 참 그거 얼마나 거추장스럽고 답답하고 도무지 너는 그런 일을 당할 필요도 없는데 네가 그 무거운 짐을 네가 안 져도 될 텐데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아멘. 이게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에요. 이제 오늘 말씀은 10절에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가 크게 기뻐함은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크게 기뻐함은. 지금 사도 바울이 크게 기뻐하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얼핏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힘을 합쳤죠. 마음을 다 모두어서 헌금을 에바브로 디도편에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헌금을 받았기 때문에
할 것이다. 사도 바울도 어쩔 수 없이 인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여기서 기뻐하는 것도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쉽게 말하면 메가톤급 기쁨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크게 기뻐한 이유는 이 헌금과 그리고 선물로 인한 그 기쁨, 그 뒤에 숨겨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떠나서 다른 지역들을 전전하면서 사역을 이어가고 있었잖아요. 데살로니가 지역, 그리고 고린도 지역, 에베소 지역.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마음이 없었다면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의 그 전도에 대한 열심을 함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구원의 기쁨을 얻도록 전해준 사도 바울의 그 열정에 대한 감사한 표시가 없었더라면, 그리고 함께 복음 사역을 위해서 동역하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런 그 공동체적인 그런 관심이 있지 않았더라면 옥중에, 로마의 옥중에까지 이런 그 섬김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감사죠. 너희들이 이전에 하고 싶었지만 기회가 없었는지라 어디에 지금 계실까? 추적하기가 참 힘든 그 사역자셨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우리도 저도 이제 딸을 둘 키우고 있습니다만 종종 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전화를 하거나 또 찾아왔을 때 왜 왔니 하면 뭔가 필요해서 찾아오거나 전화를 하곤 하죠. 그런데 아무 필요 없는데도 그냥 왔다고 할 때 왜 전화했어? 그냥 했어.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 우리도 잘 지내요. 이런 그 순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나는 우리 어머니에게, 홀어머니에게 살아계실 때 이렇게 자주 전화하지 못했을까.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런 그 관심, 함께 복음으로 하나가 된, 그리고 구원의 공동체라는 그런 동역자적인 의식을 표시한 것을 보면서 기뻐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특별히 부모님, 또 자녀들, 공동체 안에서 사도 바울과 같은 사역을 하고 있는 많은 그런 일꾼들을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마음을 표시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오늘 핵심적인 말씀은 이제 지금부터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족이라는 낱말이 오늘 나오거든요. 오늘 11절 말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여러분 자족하십니까? 자족은 만족한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거든요. 당시 그 헬라 문화의 중심 주제도 이 자족이었습니다. 당시는 그때 그 철학계 두 가지 학파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스토아 학파가 있었고 또 하나는 에피쿠로스 학파가 있었습니다. 양대 그 산맥과 같죠. 이 스토아 학파는 자족이란
내가 안 먹고 안 입고 그래서 금욕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자족이라고 표시를 했어요. 에피쿠로스 학파는 오히려 반대예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면서 쾌락적으로 뭐든지 다 갖고 다 먹고 내 맘대로 하는 것으로 자족을 표시를 했습니다. 완전히 다르죠. 당시 그 철학가 중에 소크라테스, 우리 잘 알잖아요. 소크라테스는 자족을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가장 적은 것 가지고도 만족한 상태, 행복한 그런 상태를 자족이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도 사도 바울은 자족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자족.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자족을 우리가 깨달아야 오늘 13절 말씀을 우리가 그렇구나 하고 이해를 해요. 대체적으로 13절을 많이 악용하고 오해해서 이 말씀을 사용해요. 자기가 유리한 대로 사용하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은 내가 예수 믿으면 내 꿈이 실현된다. 꿈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오해하고 이 단어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아멘 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면 아멘. 앞부분보다는 뒷부분, 내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면 된다. 요즘 그 인본주의적인 사고 맞닥뜨려 가지고 하면 된다. 꿈은 이루어진다. 여기와 별반 다를 바가 없죠.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잘 들어보십시오. 이 자족이라는 말은 그 헬라 언어로는 아우타르케이아입니다. 아우타르케이아. 그러니까 이 말은 두 단어로 합성된 단어인데요. 아우타르는 요즘 어우터, 그러니까 자동이라는 뜻이고요. 케이아라는 말은 그 아르케에서 나온 말인데 이거는 처음이라는 말이에요. 자동적으로 처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런 처음 그런 상태 이해가 되십니까? 그때는 먹을 것을 욕심을 냈습니까? 입을 것을 욕심을 냈습니까? 소유에 대한 욕심이 있었습니까? 처음 상태. 이걸 자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토아 학파에서의 그가 말하고 있는 금욕적인 상황에서의 자족, 그것도 아니고 에피쿠로스 학파가 말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그걸 다 취향이어야만 자족한다고 하는 그런 그 만족, 그것 더더욱 아니고요. 그래서 메시지 성경은 이 말을 이렇게 좀 풀어놓은 걸 읽고는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나는 적은 것을 가지고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복하고 나는 많은 것을 가지고도 적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11절 이렇잖아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적은 것을 가지고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복한 상태, 풍요로움을 누리는 그런 상태, 이게 자족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에게 선물을 갖다 주고 헌금을 보내주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쁘고 그것을 채웠기 때문에 행복을 누리는 것 아니란다. 나는 없을 때도 많아. 그런데 가진 게 없다고 남과 비교해서 참 초라하고 그것 때문에 기가 죽고 비굴해지고 주눅들고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없지만 적은 것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상태를 나는 배워가고 있어.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정말 수가 높아도 한참 높고요. 고수 정도 돼야 이런 그 신앙적인 그 자리매김이 가능해요.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많은 성도들이 이 자리까지 하나님은 올라오기를 요구하고 계시는데 아직 많은 그 우리 성도들이 여기까지 미치지를 못해요. 꼭 그 모든 것을 다 얻어야, 자기 욕심을 채워야, 그러니까 에피쿠로스 학파 같은 그런 입장에서 채워야만 감사하고 불평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그런 정도는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자족은 뭐였죠? 많은 것을 가지고도 적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복하는 것. 여러분, 적은 것 가지고도 많은 것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복하기도 어려워요. 기죽지요. 주눅들죠. 그런데 많은 것 가지고도 적은 것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는 더 어려워요. 왜? 뽐내고 싶거든요. 자랑하고 싶거든요. 교만하기 쉬워요. 거기에 쳐들기가 참 쉽습니다. 많은 것 가졌는데도 명품 옷을 사 입을 수도 있고 고급 승용차를 탈 수도 있고 큰 집에서 살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은 것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냥 그저 그래. 저 사람은 좀 사는 게 그저 그래. 그 집에 가보니까 뭐 집 가구가 우리나 별반 다를 바 없더라고. 이렇게 보여지면서 사는 거, 이게 자족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이 일체 비결을 배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중요한 말씀이 마지막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은 내 꿈이 이루어진다거나 내가 욕심을 다 예수 잘 믿어서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 된다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력 주시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풍부도 누리고 궁핍도 누렸기 때문에 적은 것 가지고도 주눅들지 않고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거나 그냥 교회에서 뭐 하자고 그러면 나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 자리를 슬그머니 피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많은 것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런 행복한 그런 믿음의 태도, 그리고 정말 많은 것 가지고 있어도 사람들에게 뭐 내세우거나 교만하게 뽐내는 것 아니라 뒷자리에 서서 겸손하게 다른 사람에게 더 앞세워 가면서 조심스럽게 적은 것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는 이런 것, 그걸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궁핍에도 처할 줄 알았던 사도 바울의 믿음의 태도, 이게 자족이에요. 오늘 너무 귀한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궁핍에 처해도 주눅들지 않고
감사할 수 있고, 넘치는 풍부에 처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어도 내세우거나 의시되지 않고 그런 겸손한 그런 자세,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자세, 이게 초월이죠. 이게 자족입니다. 이런 자족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주님의 말씀을 배울 때마다 참 나는 아직 멀었구나, 더 배워야 되겠구나, 그리고 동시에 정말 큰 은혜구나. 하나님, 적은 것 가졌을 때는 주눅 들고 더 많이 가지려고 자꾸 그것 손에 잡히지 않았다고 속상해하고, 그것 손에 잡으려고 하나님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내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또 많은 것 가졌을 때 남들에게 의시되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 했던 우리들의 이웃들을 보면서, 하나님, 많은 것 가지고도 적은 것 가진 것처럼 행복한 그런 믿음의 겸손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자족하기를 배우며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서 한 주간 평안하게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샬롬.